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인내에 대한 주제로 돌아오는 것으로 우리가 보이는데요. 누가 인내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제 본문이 지금 부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통렬한 비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지금 이 인내해야 되는 사람은 가난한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참고 견디는 일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인생이 마치 안개처럼 그렇게 사라질 것으로 생각해야 됐었다면 이 가난한 자들은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는 것처럼 그렇게 참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인 그리스도인과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다른 모양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 날씨와 관련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져야 되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 각자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 둘 모두에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리는 이 인내를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참고 마음을 굳게 하셔서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부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탐욕적인 행동들을 멈추고 가난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 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의 삶이 지금 가난하고 힘겨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심으로써 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함과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것들 가운데 보상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오늘 이 인내의 주제에 이 핵심적인 이 공동체를 향한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부자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들을 보고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부자인 그리스도인 향하여서 손가락질 해대는 그리고 그런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격렬한 어떤 비판을 가하는 그리고 또는 이제 어떤 서로 원망함을 우리가 상정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당시에 있었던 어떤 분노를 통하여서 자신의 어떤 정의 그리고 국가적인 정의를 이루려고 했던 열심당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히 어떤 그 원망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난한 그리스도인들과 부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등하는 관계 가운데 있었고 서로 원망하면서 서로를 향한 어떤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던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든지 부요한 자들이든지 이 심판의 문 앞에서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작업들을 이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고 그때의 그 억울함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에 의하면 마치 아벨의 피가 부르짖는 것과 같은 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짖음을 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갚아주시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예시를 어디에서 찾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언자의 예가 누구냐면
욥입니다. 참고 견디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우리를 생각은 하는데 이 욥, 이 예언자와 연결이 되는 거겠죠. 이 욥은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우리가 들었고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그게 이제 약속과 언약의 증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걸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인자가 넘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인내하는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부자인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가난한 그리스도인이든지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인자하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약속의 근거를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이 왜 이 인내의 장면에서 등장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 가난한 자들과 부자인 자들이 어떤 법정적인 싸움들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자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마저도 빼앗으려고 이 법정 안에서 불리한 증언들, 거짓된 증언들을 막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그런 착취적인 행동들을 했을 때에 입을 닫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던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본문을 생각을 해보면 맹세의 조건은 이 법정적인 용어에서 어떤 증언을 다루는 그런 용어들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것에서도 이제 맹세하지 말라, 옳은 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했었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런 법정적인 용어 어떤 상황들 안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짓을 통하여서 어떤 착취적인 행동들을 하지 말고 어떤 자기의 책임을 덜어내기 위한 그런 거짓된 증언들, 거짓된 맹세들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보호하고 이웃에게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선 그 정직 가운데에서 자기의 이득을 좀 포기하더라도 정직한 어떤 심판이 또 어떤 정직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정직하심으로 심판받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이렇게 짧은 말씀 함께 나눠봤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자인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했던 상황이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했던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착취적인 행동들을 했을 때 그것을 회개하는 반응이 필요했던 것이고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고 인내하는 어떤 그런 삶이 필요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부자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저주와 책망하는 그런 말들은 삼가야 됩니다. 이 모든 메시지들이 이렇게 이제 야고보서 안에 있는 어떤 상황들을 상정하고 이해했을 때 이 통합적인 어떤 메시지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의 이 상황으로 좀 가져와서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메시지들이 또 다른 적용점들을 낳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어떤 우리의 약속들 또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 또 힘겨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말로만 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고 어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야고보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참 뼈아프게 다가오게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잘 나가는 부자인 어떤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뭐 베풀어야지, 그것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또 욕하는 것은 야고보서의 메시지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시험을 당하고 있을 뿐이고 그 각자의 시험 당한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찾고 또 그런 지혜로움 안에서 행동해야 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그런 성숙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에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답안은 결국 우리의 이 지혜 없음을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간절히 열망하며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획득했을 때에야 비로소 이 교회가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 모습들을 발견해내가고 가난한 자들이나 부자인 자들이 하나로 협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들을 찾고 알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그런 부분들을 나누겠지만 이런 서로의 갈등을 해결하고 봉합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복종하는 것밖에 없다. 그 지혜를 우리가 얻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나에게 어떤 부분에서 이 지혜가 부족한지, 그리고 내가 가난한 자든지 부자인 자든지 누구에게 원망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욕망으로 인하여서 어떤 착취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십자가의 삶을 온전히 발현해내는 그런 참된 지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삶의 자리에 온전히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삶의 지혜, 참된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삶이 참되고 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자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그릇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득 채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십자가의 도에 따라 정말 충만한 열매를 맺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런 인생으로 오늘도,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